에스더의 말씀을 오늘은 에스더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지는 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덥더라도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아주 확실해요. 제가 보니까 예배당이 제일 시원합니다. 새벽에 또 잠이 안 와서 더워서 설치는 분들은 무조건 어디로요? 예배당으로 오세요. 제일 시원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제 인사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더위는 먹지 맙시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배고팠는지 더위도 먹는다, 욕도 먹는다, 다 먹는다. 참 우리나라가 배고픈 민족이었었나 봐요. 더위도 먹어요. 우리는 욕도 먹고. 여름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를 끝나면 다음 주부터 욥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하세요. 저는 10년 만에 제가 욥기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 많은 영성학자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의 주제가 고난입니다. 고난. 이건 아무나 다루는 게 아니라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자기 자신이 직접 겪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 안에 있는 고난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고난에 대해서 풀어가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어요. 이게 가슴과 가슴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목회 10년쯤 되니까 이제 욥기의 순서를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열심히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욥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요즘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초청하셔서 욥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10장입니다. 에스더 10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이제 불임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불임절은 아달월, 그 당시 유대 원력으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반포가, 조소가 선포됩니까?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라라고 하는 조소가 선포되죠. 누구에 의해서요? 하만에 의해서. 하만이 아수에르 왕에게 뇌물을 바쳐가면서 또 고자질을 하죠. 모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독특한 민족이라 우리 페르시아 왕국에 속하지도 않고, 저들의 법률은 따로 있고 저들이 믿는 신은 유일신이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국의 법령을 저들은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모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불임절날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요. 근데 결국 오늘 결론을 보니까 불임절날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죽이라고 두 번째 조서가, 어떤 조서가 내려집니까? 다 뭐 하라고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래서 하만이 죽고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어요. 하만의 일족이 다 멸절되죠. 그래서 성경은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저들의 눈물이 저들의 환희가 되어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유대인들을 살려준 공로로, 축복으로 본토와 섬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대하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은 비문입니다. 비문. 모르드게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실은 이따 이제 총정리를 하겠지만 이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제 전체 주제이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주인공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사용받는 사람이죠. 그럼 모르드게가 죽었을 때 그의 비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에게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평안케 하였더라. 대단한 칭찬이죠. 이게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비문이었던 거예요. 비석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이 땅을 떠나갔을 때 그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비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비문에는 뭐가 적혔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비문에 이렇게 써달라고 하고 주었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비문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유부단한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놓고 비문에 실제로 그렇게 썼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비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비문인데, 먹다 죽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먹다 죽은 사람들. 저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받은 기억도 없고 존경받은 명예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도 없고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한 적이 없는 참 불행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임절,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임절, 궁극적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비문, 또 좋은 추억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문안교회 목회할 때 진짜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세문안교회는 항존직만 돌아가시면 관이 여기 들어올 특권이 있어요. 일반 분들은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항존직들만, 왜냐하면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그 시신을 교회당에 들여놓을 권리를 줘요. 그러면 제가 장례를 치르면, 이제 함께 장례를 치르면 권사님, 제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의 관이 놓여 있죠. 진짜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대표 기도했던 기도문을 저 녹화를 다 떠났어요. 저 방송실에서는 이 양반이 언젠가는 뭐 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걸 알고요. 이걸 30년 전, 20년 전부터 그분의 기도문 하나를, 그러니까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대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걸 녹음해 놓다가 그걸 틀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막 머리카락이 서면 시신은 여기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막 상상이 되고 그분의 사랑,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게 막 이렇게 떠올라요. 제가 우리 안락교에서 이거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후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까지 시간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이 장례식장에서 틀어질 기도문을 스스로 써서 스스로 낭독하면 그 녹음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의 발인 예배 때 틀어줄 생각입니다. 얼굴이 왜 어두워지세요? 안 죽을 생각이세요? 나에게는 그런 날이 없을 거라고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 기도문을 들은 후손들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를 잘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모르드게 비문으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의 인생은 이러했다. 이렇게 존경받고 명예가 있었고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여노라,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포로 생활을 거의 70년 동안 했어요. 맞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메대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이제 나라가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나라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로.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의 이 민족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사실은 너무 미미한 역할이었어요. 뭐 누가 죽여도 모르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 미약했죠. 그 존재 자체가 미약했던 사람들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을 당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체 주권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정교하게 구원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제국 바벨론은 메대로, 메대가 페르시아로, 페르시아는 또 누가 먹습니까? 누가 차지합니까?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가 차지하게 되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죠. 그 당시에 제국의 역사는 이런 나라들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그 제국의 배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철저하게 관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셨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꼴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 세 가지 중요한 부품 때문에 엄청 곤욕을 당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줄 줄 알았어요. 우리 트럼프 집사님은 우리를 안 도와줄 줄 알았어요. 자칭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 크리스찬이니까 그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이 트럼프 집사님이 우리를 안 도와줄 줄 알았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렇다고 뭐 중국이 우리 편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열세 모일 때 중국은 우리를 따라잡을 그런 마음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국 사회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권고함을 당할 때,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서 치여가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뭘까요, 그게? 그렇죠. 너희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유정자들은 우리의 뭐 힘을 기릅시다. 플랜카드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몇 번 이겼지. 그 후에 계속 뭐 했어요? 대부분 졌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처럼 내일 광복절이라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이기고 삼성이나 이겼지 대부분 다 졌다니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없을지도 몰라요. 핍박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서러움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랍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이 나라가 이런 아주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가 끌어져 가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겨서 뭐하게 해요? 우리가 그 나라를 먹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일으킨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는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일 광복절이에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걸 기도함으로 찾아내셔야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 중국, 일본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 틈바구니 속에서 굴욕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힘을 키워서 미국을 이겨나가고 이런 세상을 꿈꾸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저는 이걸 믿어요. 전 세계 단위 인구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에요. 단위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또 얘기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비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해서 쪼그라들게 아주 막 망하게 만들지는 반드시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하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만. 하만은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각 사람. 아각은 누구였다고요?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대인의 대적이라. 유대인의 대적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말렉 족속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가로막고 내 땅을 지나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 그 왕의 이름이 아각 왕이었어요. 도대체 아말렉은 무슨 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섰을까요?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너희 그 길 가지 마라고 우리 앞을 가장 많이 처음으로 가로막는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뭘까요? 여러분, 하만이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자마자 내린 포고가 뭡니까? 내게 와서 다 꿇어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라. 제가 표현했어요. 하만은 누구를, 아말렉 족속을 후손이지만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자기 숭배주의자예요. 자기 숭배주의자. 그럼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와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자기 숭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뭐 하라고요? 너를 숭배하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봐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간음시키지 않았어요. 도둑질시키고 거짓말시키지 않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사탄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숭배였어요.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의 모든 가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 이 모든 가치를 단 한마디 가치로 말한다면 자기 숭배.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기 숭배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이 저항과 방해물들이 계속 오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고 얘 10아들을 다 죽였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나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만을 정말 장대 높이 달아 죽였나요? 자기 숭배를. 이 하만의 10아들, 우리 지난주 배웠죠? 10아들. 이 말은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진멸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숭배를 진멸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안 되던데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불임절을 무슨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살리는 날로 만드셨어요. 완전 해방의 날. 이 하만과 열 아들을 완전히 죽이는 날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숭배와 더불어 싸우다가 패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신지 하셔서 그 불임절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이 모순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진짜 순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된 세상이고 얼마나 부적합한 세상이고 얼마나 부족한 세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안 당한다? 이런 일은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다가 플러스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뭘까요? 나이 들면 늙어요, 병들어요,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당합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이 하만과 맞짱 떴다가 초반에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잖아요. 장대 높이 달아놓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라고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텨라, 건져라. 여러분,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장면 기억나시죠? 본래 이 나라의 왕후가 누구였습니까? 와스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스디였죠? 근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폐위하는 과정 기억나세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술판을 벌입니다. 술 먹는 것을 공포하노라.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해도 된다. 이게 막 과시에다 술 먹으니까 뭘 못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과시에다가 교만에다가 뻥치기에다가 또 이걸 유명한 말로 아주 고급 언어로 자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뻑. 이 아하수에로 자뻑에 빠진 거예요. 그래놓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 아내 와스디를 예쁘거든요. 불러다가 자랑하려고 했더니 와스디가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와스디는 한격에 뭐예요? 폐위당합니다. 폐위당하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에스더가 채워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술김에 저지른 일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기회를 얻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 때문에, 여러분, 하만이 내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라 했을 때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딱 한 민족만 거절했어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불임절 12월 13일 날을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제비를 뽑아서. 불임이라는 건 제비 뽑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하만들, 자기 숭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모르드게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절하면 사는데 절을 안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절을 안 하냐면, 나는 자기 숭배, 그걸 단순한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숭배 거절한 거예요. 나는 자기 숭배 빠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우는 과정 기억나세요? 우린 다 반납했죠. 간택하려고 여러 도읍에서 여자를 골라놨는데 에스더가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주 차별성이 있어요.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내시가 갑자기 말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물품을 다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중에 놓라.
그랬더니 다른 여자들은 다른 왕후 간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뭘 원했다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찌백, 뭐 샤넬, 넘버 3, 뭐 넘버 5, 뭐 이런 향수 이런 걸 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품 위에 그 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 왜요? 너무 이뻐서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저 아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하시사 나를 이뻐 보이게 한다면 나는 왕후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런 차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 차별성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뇌물 주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여러분, 차별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나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더라. 기가 막히죠? 그 차별성에다가 은혜를 더하니까 이게 내시가 뿅 간 거예요. 왜? 이런 여자는 없었거든요. 이런 왕후 간택할 때 이런 여자는 없었거든요. 그 내시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다 에스더를 다 도와주고, 나중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가 그게 탄로나잖아요. 그때 내시들이 뭐라고 왕께 말합니까?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습니다. 그걸 내시가 다 이야기해 줘요. 그 내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게 차별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협력자와 조력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만, 이걸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만은 네 가지 사종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숭배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교만. 두 번째는 분노. 그래서 여러분, 하만은 항상 분노하잖아요. 내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고. 사람은 언제 분노할까요? 알려드릴게요. 자기를 안 알아줬을 때 분노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언제 사람은 분노합니까? 자기가 무시당했을 때, 자기를 안 알아줬을 때 분노해요. 이게 다 자기 숭배 효과인 거예요. 교만합니다. 분노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자랑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하만을 멸망시키는 방법 기억나세요? 두 가지 방법인데 참 하나님은 묘하세요.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지키세요. 첫째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동원해서 치세요. 하만은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을 직접 죽였나요? 누가 죽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치냐면 그를 교만케 만드셔서, 그를 교만하게 격동시켜서 이성을 마비시켜서 스스로 무덤에 파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지 마시고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을 이런 방법으로 심판의 길로 끌고 갑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남편 에스더는 자기 남편인 아하수에라 왕이 찾아가서 본래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스러워서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아하수에라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말, 소원을 말해봐. 제가 계속 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제가 4주 동안 계속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거기서 유명한 소원을 말해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소원을 말해봐라고 첫 번째 말했을 때 저 하만을 죽여달라고 말했으면 이미 놓쳐버렸어요. 하만 못 죽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다음번 잔치 때 제가 첫 번째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오소서.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하만만. 이 왕의 잔치, 에스더가 베푼 왕의 잔치, 오직 한 사람 하만만 갑니다. 여러분, 하만은 이것을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의 잔치는 오직 왕의 친척들과만 함께하는 개인적인 잔치가 있는 자리에 하만을 초대한 거예요. 딱 한 사람만. 그럼 이건 이상하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주변 어떤 사람도 이걸 이상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이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망하거나 어떤 일에 크게 막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무너짐의 징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무너진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을 초대합니다. 하만이 초대를 받고 돌아가다가 왕궁 앞을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앉아있는데 자기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초대받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인사도 하지 않자마자 집에 가서 뭘 세웁니까?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죽이려고 해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들지 않았어요. 누가 잠을 들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읽어보라고 해요. 어느 내용이었어요? 일기가 매일 쓰여지는 궁중일기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볼펜도 없잖아요. 다 붓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딱 마침 그 밤에 읽었던 내용이 모르드게가 언젠가 궁정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배신하여서 암살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고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살린 일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그에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 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게 중요하죠. 모르드게는 참 대단한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결국 두 번째 잔치상에 이제 가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궁정 일기를 읽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내 생명을 살린 은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길거리에다가 가마를 태워서 왕관을 씌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칭송을 해줘야 합니다. 왜? 자기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집에 잔치상에 초대를 받아서 에스더가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왕이여, 나의 민족과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저 하만입니다 라고 지명해서 그 하만이 내시가 또 고발하죠.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달아 죽이려고 마련한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장대 높이 달려 죽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이 하만이 죽고 난 후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조서가 이미 반포돼 있잖아요. 불임절 12월 13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는 이 조서를 또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 조서를 왕에게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날이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그래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피엔드, 불임절의 의미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 숭배와 평생을 싸울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싸우면 이겨요, 져요? 자기 숭배와. 이게 싸워봤어야 알죠. 이게 싸워봐야 이게 인식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매일 져요. 매일. 날마다 집니다. 근데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불임절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이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달고 10아들, 그 하만의 10아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숭배 졸개들, 자기 숭배 여지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진멸해 버리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숭배를 완전하게 진멸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희한하게 요즘 주일 설교하고 계속 맥이 이어지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어야 이 자기 숭배와의 싸움을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이 불임절은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의 영적 불임절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모든 자기 숭배를 하나님이 내 육체를 죽이심으로 끝내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만과 10아들을 완전히 진멸하셔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숭배, 이 아각의 후손 아말렉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해 주시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이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불임절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날. 그래서 딴 데서 죽진 마세요. 싸우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 날이 불임절이구나. 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날이 완벽한 불임절. 여러분 재림은요 결론입니다.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재림 그런 게 재림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또 재림도 안 기다려요. 왜? 이 땅에 좀 연금 받고 살만하거든요. 골프도 치고 또 놀이도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살만도 하고 또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서 또 실컷 마사지 받고 살만해요. 그래서 재림을 안 기다려요. 근데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숭배와 끊임없이 싸워본 사람들. 이게 너무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 알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불임절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랍니다. 여러분 이게 본래 순수한 기독교예요. 12월 24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다 휴거되어서 천국 간다. 이런 재림을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재림이 아니라 자기 숭배와 싸워서 지쳐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패배해서 절망감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에스더를 통해서 기다려라. 불임절이 너에게 완성될 것이다. 나의 재림을 통하여 너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완성할 것이니 기다려라.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는 백성들이 배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짜 복음을, 재림의 복음, 우리의 죽음의 복음을 말씀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불임절을 이 아말렉 족속과 하만과 더불어 싸우다 진멸하지 못했을 때 결국 진멸시켜 주실 불임절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의 죽음의 날, 이 불임절이 완성되게 될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의 비문에 무엇이 적혀 있기를 소망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발인 예배 때 나의 똑똑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하나님 앞에 미리 생각해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